여제자 다비다가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 따라 살았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었고 고생하는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리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들어가면서 내 인생 코드를 걸리 맞춰야 됩니다. 인생 코드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방향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셨어요. 보장을. 그러면 우리가 보장받는 건 좋은 일이고 복 받는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호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 싫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는 것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갱신해야 된다 이 말. 바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많이 보면 좋지만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만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이게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놓치면 안 되죠. 그래, 우리를, 두 번째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요.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흠이 없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셨대.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고 자녀를 삼고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하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유는 뭐냐? 금방 말씀드렸죠. 이유. 요거는 5절, 요거는 6절 되겠죠. 이유는 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겠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 부르라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너무 다행이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예배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말씀 공부 시간에 전달을 했지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막. 그럼 앞에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말씀 듣고 싶은 거야. 초대교회 이 흐름으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뭐 어떻게 했죠?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 폈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코스입니다, 그런 게. 오늘날 우리가 이 줄기를 놓쳤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래 말하면 또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리 가고, 저래 절쪽으로 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흔들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별로 누림도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에베소서 요거 몇 절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수준을 모르니까 핍박도 하고 뭐라고 그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은혜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이 안 되면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그죠? 분명히 성령께서 답 주십니다. 네가 기도 안 하잖아. 네가 은혜를 구하지 않잖아. 세상에 빠져 있잖아 지금. 답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내가 갱신해야지, 그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듣고도 안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서 날마다 죽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죠?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안 가고 자꾸 죽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맞아야 돼, 그건. 잘 찾아서 복 받는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걸 알아들은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제자 다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수록 저걸 정확하게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들을수록 저거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믿기 전에는 전부 내 중심입니다. 머리가 내 중심으로 갑니다. 내 수준이 낮으면 낮은 중심으로 가는 거고, 내 머리 수준이 좀 높으면 높은 중심으로 가고, 그리 돼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근데 머릿속에 들어간 만큼 사는 거예요. 세상 삶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으면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던 분들 성경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던 분들이 구약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 몇 사람 써놨죠? 노아. 심판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질 않아. 다 타락하고 육신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물로 심판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 잡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알려주고 너는 방주를 지라. 방주 짓는데 산에 갖다 지어. 그건 이치에 안 맞는 말이죠.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강가에 지어야지,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배를 어디다 지라고? 배를 어디다 지라 그랬어요, 방주? 산에다 지라는 거예요, 산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 준 거야, 노아한테.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문은 어디로 내고 다 준 거예요. 창세기 6장 보세요, 다 나와요. 노아가 시대에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노아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배를 산에다 지라는 게. 그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야, 하나님 수준 낮네. 배는 바다에 지어야지 어째 산에다 지래? 그건 자기 수준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이 산을 넘치도록 홍수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배를 산에다 지란 거예요. 예. 그거를 누가 생각하겠어요? 세상 원리를 따질 때에 그 머리에 가득 찬 사람이 그 이상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를. 그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이래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거지한테도 우리는 배울 게 있다는 거를. 그건 꼭 거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장점은 있다. 이게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지. 쟤 못났네 그리고 무시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사람 삶이 안 돼. 특히 복음운동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모세, 사도 바울, 뭐 등등등 이렇게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잡은 거예요.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고 나서 뭘 남겼느냐? 믿음의 기념비를 남긴 것입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쫙 나와요. 믿음의 기념비 남긴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쫙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가 그땐 철이 없었지. 그렇게 그냥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거,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대.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죠. 처음엔 그분도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 욕했대잖아요. 왜? 영적성이 모르니까. 이제 와서는 알아듣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언약 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길러준 거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깨닫고는. 그런 거죠, 사람이. 자,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라.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제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제자 다비다. 우리가 내용 읽었죠.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 보니까 뭐 하는 일이냐? 큰 일도 아니에요. 바느질 하는 사람이야. 바느질. 요새 말하면 수선집 하는 사람이야. 옷수선집. 그럼 별로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는 바느질해 가면서 남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못 사는 동네니까 그걸 나눠주면서 뭐 했느냐? 사람들 만나서 복음 주고 양육한 것입니다. 이게 뭐 동네 한 구석에서 보이든 말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게 큰 응답이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제자처럼, 다비다처럼. 그래서 사람을 옷 만들어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해 세우는 겁니다.
슬슬 봐. 사람 만나면 뭐 서로 대화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소리를 해야 돼. 의미 있는 소리를 딱.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복음으로 양육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러줬어요. 여기 보니까. 그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스승이 하던 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행하면서 복음 전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 여제자라.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내가 하는 건 니들도 할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대학교 박사학위 받을 때 누구 교수 밑에서 이렇게 인수받았냐, 전수받았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교수가 가르친 거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제자라. 교수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 점수 안 줘.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좀 달라도 그대로 써야지 점수 줘. 그 교수가 가르치는 거. 그 제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다비다가 어느 날 여기 보니까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죽었어. 사망했어요. 사망. 그랬더니 이 여제자 다비다 밑에서 양육받고 세워진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불신앙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안 되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앉는 거죠. 이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치유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린 거죠. 다비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9장 42절.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비다 살았구나. 이래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4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키예요. 왜 역사를 일으키느냐? 왜 기적을 베푸냐?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일어나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말씀 주고 기도했을 뿐이요. 우리가 쓰임.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사건.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베드로는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베드로 기도에 살아났는데 베드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다비다는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감사.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감사.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걸 보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죠. 감사.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보지면 안 돼. 하나만 보면. 그래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소위 이걸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게. 보통 문제면 아이고 문제 왔네 하고 막 사람들이 낙심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더 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갱신할 것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알아들은 사람과 못 알아들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 복음은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 알아들으면 여러분 완전 성공 인생 복음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네,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했습니다. 일어났다고요. 성경에 일어나서 영접한 사람 스데반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정말 복음을 전할 자. 하나님 뜻이죠. 복음 전달할 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내 일을 좀 하겠냐? 네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 일 좀 하겠어? 그래도 하겠다.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목숨 한 번은 걸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숨 걸었어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먹고 살려고 선교원 했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나를 보조해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개척교회 이렇게 뭐 조금씩 이라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만 내가 목회할 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먹는 거 어려웠죠. 그 목숨 걸었다고요. 복음 알아듣고 목숨 걸었어요. 성령 받고도 복음 제대로 정리 안 된 경향 많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난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이요. 통해 작업까지 한 사람이요. 근데 복음 정리가 안 됐어요. 사람 어떻게 세울지도 몰랐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 그 시골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대.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못 가르쳐 주셨지. 복음 전달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기에 동역자 주로 중직자들이 이런 거 하죠. 복음 전달자를 돕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운동에 푸시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복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는 것은 절대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주의 일을 하는 중직자들은 이렇게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자, 복음 전달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찾으셔야 돼요. 나를 불러서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 알아듣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주로 뭐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그건 보통 사람이고 우리는 그 넘어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돈 벌려고 하면은 그 큰 사람 아니에요.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 돈은 뭐예요?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돈을 쫓아가지 말고 오도록 만든다. 그게 또 다른 생각이죠, 그죠?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 뭐냐? 우리는 복음 전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왜? 알아들었어요. 복음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복입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 받는 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고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귀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 같지만 막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고 마귀가 왕들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역사 흐름에. 절대 막히는 일이 없어요. 복음이 좀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한테 이렇게 중단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보세요. 다 멸망시키는데 노아 불러가지고 새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히는 법이 없다. 이 일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못 맞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라 이 말이야. 힘내시라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지. 여러분 포기하면 말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저나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종종 질문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꾸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이 다 받아야 돼 이거. 그래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줬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큰 응답이 옵니다. 바느질 하나 가지고 답이다. 제자로 살았어요. 바느질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제자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